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외양간에 소가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여러분 그 소가 외양간을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그 외양간이 점점점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유통이 깨끗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으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시대도 없었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인생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늘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그런데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가 아니라 문제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답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 항상 문제는 있는데 답을 알기만 하면 그래도 잘 견뎌 나갈 텐데 문제는 답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많이 쳐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대학의 기말고사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부할 때만 해도 논술형이었습니다. A3, A4 두 장이 합쳐져 있는 큰 종이를 답지로 받게 됩니다. 답을 논술로 답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가 문제를 다시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풉니다. 교수님이 낸 문제는 다른 건데 그거 모르니까 자기가 문제를 하나 적고 그 답을 쫙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은요 그저 놀다가 백지 내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답을 모르니까 그저 놀다가 빨리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적습니다. 애국가 적고 칸이 남으면 교수님께 인사도 하고 그래서 A3를 가득하게 채우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답을 알지 못하면 참 답답합니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미 십자가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지금 내가 망해도 지금 내가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답을 알지 못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도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가 주전 600년경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유대 나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일들도 많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으냐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한 것은 세상을 볼 때 악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 형통합니까?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의인이 힘이 들고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되고 형통합니까? 바벨론 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한 세상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해야 합니다. 답을 모를 때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성루에 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도시는 성벽으로 그 도시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다가 중간중간마다 높은 대를 만들고 위에 누각을 세우고 성루를 만들었습니다. 성루를 만든 목적이 뭐냐?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높은 곳에서 주변의 동태를 잘 살피기 위해서 성벽 높은 곳에 성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질문한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 고통이 많습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먼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뭐냐? 많은 경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나 떨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화가 나서 요단강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나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성루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답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활하면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악한 바벨론 나라가 저렇게 잘 되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은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당장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딜지라도 너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으니 아브라함이 해야 될 행동은 비록 어렵더라도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사용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사용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더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려갔는데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진퇴양난에 아브라함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해버리면,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해버리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기다리지 못해서 고생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내리막길 인생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이때부터 점점점 더 잘 되고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점점점 내리막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참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작정 기다려라, 그게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충성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좀 사업이 안 돼도, 지금 좀 자녀들이 안 되어도, 지금 내게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의인이란 말은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도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힘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알지 못합니까?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막 살 수 있습니까? 막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막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달으면 막 살 수 있습니까? 그래,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놀라게 되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니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칼로 살려고,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울 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모세의 삶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이 쉽겠습니까? 왕자로 살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양치면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정말 문제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문제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겨우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이제 나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문제 연속입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니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말을 로마서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설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세상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를 항상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답을 모를 때가 참 답답합니다. 문제는 많고 답을 알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답을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답을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불합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말씀 앞에 기다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답답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